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우리가 126편과 127편을 읽었는데요. 먼저 126편을 보면 두 개의 대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죠? 하나는 웃음이고 하나는 눈물입니다. 눈물. 웃음과 눈물이 나오죠. 2절을 보면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했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기 울며 눈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대비되는 단어가 126편 한 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웃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시편 126편은 우리가 스가랴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한 번에 돌아오지 않았죠.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그러잖아요. 그래서 1차 기한 때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기한 때 이제 몇백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한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다 다 들어온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인원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웃음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느낌은 마치 독립을 한 것처럼 어떤 느낌이었느냐. 여기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다. 이 꿈꾸는 것 같다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감정이 서려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일제 해방됐을 때 해방되던 날에 그냥 밖에 나가서 그렇게 기쁨을 외치는 그 이야기를 저 어릴 때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독립의 기쁨, 일제 치하에 있다가 독립될 때 그때 기쁨을 그렇게 피력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굉장히 기쁘네. 그냥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꿈같은 회복의 은혜였고 그 감격이 웃음과 찬양으로 터져 나온 것이죠. 이것이 전 웃음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눈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눈물. 이 눈물은 무엇이냐? 눈물은 그 돌아온 마음의 감격이 있지만 막상 돌아왔을 때 자기 나라의 그 항량하고 황폐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은 하나의 중보적인 것,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간구, 이런 모습이 그 눈물 속에 서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물과 웃음은 서로 이렇게 독립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웃는다 할 때는 아주 밝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뉘앙스가 있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서로가 대비되고 서로가 기름과 물처럼 하나로 섞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하지만 시편 126편은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가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5절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이제 시편 126편은 저희 교회에서 이전 이 추수감사절 때 제가 이 본문을 많이 설교할 때가 많은데요.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둔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식물이 자라서 열매가 되었을 때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두는 기쁨이 있어요. 거두는 기쁨. 근데 그 거두는 기쁨이 무엇이 전제된 겁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씨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씨 단계를 거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은 굉장히 큰 것이죠.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이 그런 수확을 얻을 때 기쁨은 굉장하죠. 하지만 그 결과로 볼 때 기쁨이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단계.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비유잖아요.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의 그 기쁨과 어떤 웃음이 섞여 있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다시 돌아올 자기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미 돌아온 사람들이 그 어떤 노력과 어떤 그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희생과 내 그런 눈물로 뿌리는 씨가 있어야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오늘 시편 160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눈물 없이 기쁨만 바라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진짜 기쁨을 원한다면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시극 배우는 눈물을 아는 배우라 그래요. 눈물 없이 기쁨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을 아는 자는 슬픔을 아는 자이고 슬픔을 아는 자는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이 기쁨과 슬픔이 하나로 어우러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아는 것이고 신앙을 아는 겁니다. 기쁨 속에 서려 있는 그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늘로 표현하면 우리가 오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먹구름이 끼고, 하지만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그 위에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이 가리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먹구름이 끼었을 때 그런 어두움과 그런 태양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양이 보이지 않으니까 태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내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태양은 있다 이렇게 믿는 것, 또 이렇게 아는 것이 진짜 태양과 어둠의 가치를 아는 거죠. 흐린 날씨를 아는 거죠. 그러나 또 햇빛이 쨍쨍 쬐면 지금은 쨍쨍 쬐고 구름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구름이 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는 슬픔을 생각할 줄 알고 슬플 때는 기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신앙의 균형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돈이 없을 때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을 때 상황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크리스찬이 돈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게 감사하게 살아요. 왜? 우리 인생이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없지만 없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있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빈부할 때도 또 넉넉할 때도 나는 그 대처하는 방법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환경이 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환경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배할 수 없어요. 물론 인간이니까 나약하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교만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항상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눈물이든 웃음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것이 삶의 영역이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126편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7편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 127편은 126편에 나타나는 그것들에 대한 마치 해답처럼 정답처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냥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은 이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분석적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면 대부분 서양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뭐 신학교에서 공부해도 대부분 뭐 미국의 신학자나 영국의 신학자나 또 그 외에 영어권의 신학자, 독일권의 신학자들의 그런 책들을 읽잖아요. 대부분 서양 사람들인데 이 서양 사람들의 그 스타일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도 신학자들 있잖아요. 동양 사람들 어떤 성향입니까?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가 사람들에게 더 어필이 되냐면 우리나라는 감성적인 설교가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부흥회 가면요, 막 그냥 부흥사들이 논리도 없어요. 예? 근데 막 어떤 예화를 하나 들어가지고 갑돌이가 있고 갑순이가 있는데 갑순이가 막 뭐 슬픈 얘기 막 하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같은 설교를 보면 대단한데 그분이 한국에서 설교하면 그 영국에서만큼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수 있죠. 왜? 성향이 달라요. 그러면 누가 좋으냐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편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것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시편에 좀 동양 신학자들이 좀 많이 좀 주의도 하고 책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근데 의외로 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 저도 사실은 분석적이지만 시편은 읽으면서 그 속에 어떤 감정을 많이 몰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27절에 편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무엇이 강조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강조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되죠.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못 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다 인간의 공의와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것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까? 자세히 따져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이는 것을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든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다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126편이 눈물과 웃음을 얘기한다면 127편은 그 눈물과 웃음 속에서 사람은 그런 감정에 매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시면 열심히 그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게임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게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하니까 마치 인간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우승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긴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눈물과 웃음 속에 살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 매몰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끌어가시고 오늘까지 오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여정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강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조되고 내 자신, 인간의 그런 나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자긍심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긍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긍심은 어디에 근거하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일할 수 있다.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자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녀 이야기. 자, 왜 하나님이 절대자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 얘기가 나올까요? 자녀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녀를 너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며 공동체의 미래를 이어갈 영적 유산이고 눈물과 수고의 결과를 얻는 기쁨으로 단을 얻는 그런 어떤 결과와 같은 것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연계고리가 있느냐? 얼핏 보면 왜 하나님 얘기하다가 자녀 얘기가 나오지?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성전을 못 지었어요. 누구 때 지어요?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솔로몬 때 짓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 때 다윗이 짓도록 모든 자재나 그런 설계도나 이런 것들은 다윗 때 하죠. 그 공로는 다윗에게 있어요. 하지만 완성시킨 것은 솔로몬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 세대에 했던 것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했던 일들이 있고 그 이어지는 일들이 내 시대 때 완성되는 것도 있지만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는 다음 세대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나타나는 눈물과 웃음이 있지만 그 웃음과 눈물을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나는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만큼 맡긴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맡기지만 그 달란트 맡긴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밝은 교회 목회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죠. 그 역량만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다음에 이어갈 사람이 또 그 시대에 맞게, 그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맞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역량을 느끼며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그것은 그냥 어떤 생물학적인 자녀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한계는 이만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갈 것은 자녀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아 내게 너에게 복을 주어 할 때 너에게만 복을 준다고 말해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의 절대 대변인은 아닌 거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된 그 영역만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입장은 제한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가 딱 때가 되면 내 모든 장막을 벗고 또 털털 털고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그 일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126편과 127편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의 삶에는 눈물과 웃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서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웃음의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드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 뿐 아니라 또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 내 시대에 맞는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내가 그 곳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따라서 나의 정체성과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